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목포교회는 3,000명으로 부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연말까지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3,000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꼭 한 사람씩 전도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회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끝냈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13장 느헤미야 개혁 두 번을 나눠서 총 14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 시리즈 설교로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앞에 새로운 주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반기 사역과 또 느헤미야를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신앙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제목을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 제목만 선포해도요 이미 담대이신 걸 믿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구촌은 병들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가난으로, 또 코로나19가 다시 재발한다는 많은 또 이야기가 있어서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다시 재발돼서 다시 그 유행병이 펴진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3년을 지나고 나서 한 해 한 질병으로 우리가 또 전환을 하긴 되었지만은 코로나19를 또 걸리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공동체에 나누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질병들이, 가난들이, 전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가 조명하듯이 교회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8월 첫째 주에 순복음 신문에 칼럼을 냈는데 혹시 읽어보시죠?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무관심. 그 칼럼에 제가 그렇게 실었어요. 이 목포 지역, 이 호남 지역이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전초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호남 지역인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목포가 유달산 밑으로는 다 늪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동네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메어서 다시 육지를 만드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열정, 순교,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 호남 지역, 이 목포 지역에도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다 천국에 가고 이제 남은 우리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요, 신앙을 지킨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악착같이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며 가정을 지켜나가며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했지만, 저희 세대, 다음 세대는 부모님 세대만큼 그렇게 열정이 있지는 않아요. 신앙과 세상을 선택한다 하면 고민할 거예요. 부모 세대는 적어도 신앙과 세상을 낳았을 때 신앙을 먼저 선택했고 예수를 먼저 선택했어요. 근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교의 피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 이 시대가 지구촌이 병들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계속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그 성장통은요, 건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리가 막 밤에 아파서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성장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이 없는데 저희 아이들 큰 애 보면은 몇 년째 성장통 때문에 종아리가 아파서 주무르고 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성장통은요,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장통이 아니라 고통 자체라는 거예요. 환난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전쟁이 지금 절정에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퍼질지 몰라요. 중동 전쟁이 커지는 것만 문제가 된 것이라 그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악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누가 이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이 빨리 멈춰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평안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구촌 가운데 평안을 주셔야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셔도 됩니다.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함께 따라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작.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약속을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평안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잠시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14가지 사건이라는 제목이 한때 기사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직 기도와 말씀,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목사가 TV 보고 인터넷 기사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시니까. 8번째 한 장면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은 영어를 읽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소리를 읽으세요. 자, 저 아기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군복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아버지의 군복 위에서 잠자는 아기. 우크라이나 현장에 있던 장면입니다. 14가지 사건 중에서 8번째 있는 사건인데요. 저 아기를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은 전쟁이에요.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요, 전쟁이 떨어지지 않아도 지금 이 땅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폭탄이 옆에 떨어지지 않아도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저 아기는, 사진 보여주세요. 저 아기는 그 전쟁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든 러시아가 쳐들어오든 사람이 죽어나가든 상관없이 저 아기는 아버지의 군복 위에서 잠든 채 고온히 저런 잠을 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저 아기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저게 아주 그냥 좋은 침대도 아니에요. 땀 냄새가 나고 때로는 피비린내가 나는 군복이지만 그 군복 위에서 저 아기는 뭐예요? 곤히 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저런 평안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룹니다.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 내 미래가 불안해서 잠 못 이루면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가 불안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폭탄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밤에 단잠 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그냥 평안이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허공을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없는 한 세상에 물질이 쌓이고 성공이 있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공허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20주년 행사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공허하다고. 성전이 꽉 차고 뭔가 행사가 많이 진행됐는데 쑥 빠지고 나니까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큰 주제처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럴 때 아멘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고백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에 무더위가 다가오고 습도가 올라오고 막 습한 것이 올라오고 다시 짜증이 나고 세상의 걱정이, 가정의 걱정이 일어나면서 발걸음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성전을 나가게 되면은 또다시 저 불볕더위와 싸워야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 목사님이 9시 때 선교 나간 장면을 잠깐 보셨는데 기사에도 그 글이 올라왔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내 삶을 다가는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아무 걱정 없나요? 두려움이 없나요? 모르긴 몰라도 가장 두렵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면요, 다시 더 큰 불평과 원망은 그대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에만 하고 살아가면은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DNA를 갖고 있어요. 제 DNA를 갖고 있듯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주구장창 했던 것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었거든요. 물이 없어 원망하고, 배고파서 원망하고, 홍해가 막혀서 원망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망이었어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볕이 뜨거워서 아유 더워 죽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와 따뜻하다, 저같이 열 많은 사람은요 진짜 여름이 싫어요. 저는 1년 내내 선풍기를 끼고 삽니다.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나 이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8월 23일이 처서에 쳐서 더위가 물러갑니다. 어른들 이야기처럼 야 때가 되니까 더위도 사라지고 아침 저녁 올 때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름은 갑니다. 그리고 가을이 와요. 그렇게 뜨겁던 햇볕이 나중에 그리울 거예요. 여러분 겨울 돼 보세요 한번. 아유 그래도 여름이 좋았었지. 이렇게 추운데 나가지도 못하고 길거리 얼어버리면 여러분 거동하기 힘들잖아요. 자, 여름이 낫죠. 바닥에 얼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더우면 덥다고 뭐하고, 추우면 춥다고 뭐하고, 낙엽 떨어지면 낙엽 떨어진다 뭐하고, 봄에 꽃향기가 날리면 꽃 날린다고 뭐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사계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봄도 감사하고 여름도 감사하고 가을도 감사하고 겨울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자리를 비웠으니까 가을의 찬양도 들었죠. 이 천상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저는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가을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대강당 시설이 좋은데 음향실이 더 좋은 데는요 가을이 목소리가 더 많이 울리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이 스피커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을의 목소리를 뿜어낼 수 있는 조건은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요? 이 스피커를 이기고 아주 천상의 소리를 내잖아요. 여러분, 없는 거 바라보면요 불평밖에 안 생겨요. 아, 왜 오늘 성가대 없어? 아이 참. 아니요, 성가대가 하루 쉬어주시니까 가을이가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만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러분, 저 가사가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나요? 지금 어디 곳에 계신지 마음이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 불평이 없어야죠.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화장실에 쫓아가 보진 않았지만 화장실에 앉아서도 걱정하고 염려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못 나오시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화장실 들어가도 걱정하고 무엇인가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도 뭐예요? 머릿속에는 그냥 가정의 자녀의 삶의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없죠. 찬송가 408장 여러분 늘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와 감사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걱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삶. 아멘 좀 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드리잖아요. 아멘 하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더 좀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평안과 함께 환난도 따라옵니다. 시작. 그런 데는 안 읽어도 되고요. 다시 한번 시작. 이 한 구절의 말씀에 평안을 주셨다고 서두에 말씀하시는데 그 뒷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평안이 있지만 환난도 있다라고 그래요. 혹시 환난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평안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지금 손 드신 분들 평안이 갑절로 임합니다. 아니, 아까 손 드신 분. 환난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냐?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좀 틀리죠? 환난이 있다라는 얘기가 환난이 당연하다고 완전 달라요. 그죠? 어감이. 근데 현대 성경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어보니까 환난이 오는 게 이상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이 막 쏟아져, 응답이 있어, 막 기적이 있어. 그럴 때 지원 형제 막 하나님께 막 간구하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주셨어요? 나 왜 이렇게 잘 되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역으로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뭐요? 볼멘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 이 은혜 내가 잘 누리겠습니다. 감사하듯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이 다가온 것은 이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절대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은 환난도 동일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환난에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요. 당연하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뉴퀴즈 온더 블럭에 이지선 교수님이 출연을 예전에 했습니다. 혹시 저분 아시나요? 지선아 사랑해?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23년 전이에요. 이지선 교수님이 대학 다녔을 때 그때가 2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사 잘 아셨지만은 운전하고 가다가 오빠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요. 전복이 되고 불이 다 탔습니다. 오빠는 재빨리 빠져나오긴 나왔지만 동생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한쪽만 화상을 입었고 이지선 씨는 어때요? 전상 55%. 얼굴이 여러분들 지금 저렇게 되어 있지만요, 굉장히 이쁘셔요.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얼굴이 일그러져서 천사 같은 얼굴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평상대로 다치지 않을 때 그렇게 고왔던 분이 화상을 입고 나서 뭐요? 전면 얼굴, 코가 다 무너졌어요. 저 수술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40번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국 가서. 한국에는 도저히 안 돼서.
여러분들 얼굴 지금 다 멀쩡하셔요. 너무 이쁘셔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다 무너지고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이 다, 이 마디가 다 지금 없어요. 불이 타갖고. 본인이 성가대 할 때 악보를 넘겼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겼던 것이 나중에 이 손가락이 없어도 무뎌진 걸로 넘기려니까 안 넘어가더래요. 잘 미끄러져서. 여러분 여 손가락 다 펴보세요. 감사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가정을 좀 도우려고 이 뭐지 이게 이렇게 꾹 절단하는 거기에 몇 시간 아르바이트 하러 가셨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잘렸더니 작업장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거 빨리 잡으면 봉합되거든요. 근데 작업장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출혈이 많이 나니까 안 되다 싶어서 빨리 가서 그냥 봉합을 해봤죠. 앞에를.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이지선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본인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한동대 거쳤다가 이화여대 교수로 작년 초인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년 초에 들어가셨는데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게 나의 모습인가? 나가면은 다 어린아이 손가락질한대요. 외계인이라고.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좋았는지 몰라요. 마스크 쓰니까. 지금은 너무 당당하시대요. 나의 이 사고를 통해서, 나의 이 화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일어날 수 있다면 나의 이 화상 괜찮다. 그리 강당에서 대학생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견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지선 씨 어머니가 엄청 기도 많이 하셨대요. 그 가족이 다 신앙이 좋으신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딸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으려고 했을 때, 자살을 하려 했을 때 어머니가 붙들면서 이겨내게 하셨대요. 지선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우린 너무 작은 일에도 너무 넘어져요. 금방 상처를 입어요. 금방 포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자초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아파하면서 힘들어한다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혹시 이해되시나요? 사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주님? 고난은 고난입니다.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을 지나고 환난을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에 지나고 나면 그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전혀 환난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드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 큰아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거 먹으면 너무 좋겠대요. 그렇게 공부를 싫어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래요, 세상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순교가 아니면은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 아니면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86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 교부로서 많은 활동을 했고요. 그 순교 현장에서 회유를 당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네가 해왔던 많은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 감아 주겠다, 살려주겠다. 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될까요? 주님, 내가 요 1분만 부인하고 요거 빠져나가면 다시 제가 아시죠? 제 마음. 그런 타협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죽었지, 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타협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기록에 보면요, 저 화형에 저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저 병사들이 불이 안 타니까는 결국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정도로 순교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너도 화형을 당해라, 너도 십자가형을 당해라, 너도 순교를 당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너무 평안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에 저런 순간은 다가오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셔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33절 말씀을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러겠지만 잘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 그냥 잘 버텨보세요. 한번 잘 이겨내보세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금 막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버티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국방부 시계 거꾸로
걸어놔도 시간은 갑니다. 이 말이 여자들은 몰라요. 얼마나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통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더위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잡으려고 해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처서가 다가오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다 사라질 겁니다. 언제? 8월 23일 날 처서가 오는 날 무더위가 사라지듯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크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목포에 와서 저 혼자 2월 2일 날 첫날 밤에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상상하지 마세요. 저 외박 숙소에서 혼자 자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 하나님 목포까지 보냈어요? 더구나 첫날 밤에 여관에서 자야 되니 막 이랬거든. 여관하니까 좀 그러네요. 호텔. 낯선 곳에서, 낯선 방에서, 낯선 침구에서 혼자 자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뜬 눈으로 밤샌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목포로 보내셨으니까 목포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처음 가서도 아이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목사님을 20대로 만들어 줘라. 너희들 못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헌신을 많이 해줬어요. 2년 있는 동안에 제가 50대였지만은 20대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목포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환난이 있지만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